예, 우리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3장. 이번 주 우리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지요. 사실 저 23장을 어릴 때, 젊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이런 기사도 있나, 무슨 우리가 말하는 가족묘잖아요. 저도 저기 이시문중이 별건 아니지만 경주이시 익제공파 뭐 30몇 대소 막 이래가지고 그 포항 쪽에 이번에 난리난 그 포항 쪽에 저희 문중산이 있어요. 산의 한 반 정도가 무덤입니다. 다. 제자리는 없습니다. 아직 학력이 낮아서. 제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 무덤가라는 그 의미는 뭘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덤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혹시나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이 말씀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20절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을 할애한 이유가 뭘까?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공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나라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한 자라니 그가 헷 족속 성문의 그로 모든 자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이고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있는데서 보낸다. 상고에 보내는 400세겔을 가려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었느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뭐, 큐티 나눔의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일단은 제가 나중에 주일날 언제가 되겠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주일 예배 설교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 보는 것처럼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에 대한 결과와 뭐 가족이 모여서 슬퍼하든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슬퍼하든지 어떤 이런 과정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라는 27살, 이삭이 37살 때,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결혼할 때가 언제죠? 40이라서 3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삭은 나름대로 어머니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한국 분들은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 3년상 치렀다고, 여러분 그런 헛소리는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헛소리냐면 3년상은 여러분 유교잖아요. 여기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유교의식을 갖다 붙여서 그걸 설교 때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사라가 장사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그냥 돌아가신 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매장지예요. 매장지. 즉 여러분, 우리는 장례 절차가 중요하지 이건 묘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장례 절차나 이런 건 없지, 그 묘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야 돼요. 즉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 이 23장은 언제적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2,000년 전 예수님도 깜깜한데 그 예수님 시절에 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정확하게 한 2,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4,000년이 넘어요. 여러분, 고대 중에 고대예요. 근데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대단하고, 은 400구로 이렇게 돈값을 치르고 그게 통용되었다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이제 빼놓고 일단은 여기에서 매장지인데,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잖아요. 여기가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이런 건 들어보셨죠? 헷 족속이라는 게 영화 히타이트인데, 그 히타이트가 있었던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에요. 또 여기는 여러분 예루살렘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저 이란 이라크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강을 따라서 저 어디까지 가냐면 터키까지 갔다가 터키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시옷자로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 애굽 땅까지 종살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데, 지금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여러분, 이게 중이법이라고 해가지고, 나그네는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인데 어떻게 우거하는 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장기 체류자라는 뜻이에요. 장기 체류자지만 법적으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지나가는 사람이기에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땅을 살 수도 없는 그런 법적인 관계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일단은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묻어야 되는데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소유 권한이 없어요. 사람은 묻을 수는 있어요. 묻을 정도의 땅은 허락은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매장지를 산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아무나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도 가나안 땅에 이 매장지를 사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냥 간단하게 왜 아브라함이 이곳에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 이제 큐티 책에 간단하게나마 그 목사님들이 정리해 준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정리한 것을 아웃라인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뭐 인터넷이든 어느 목사님의 설교든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셔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것이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언제나 설교는요 일주일 21끼 중에 단 한 끼밖에 되지 않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 땅을 샀냐면 제가 첫 번째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나그네가 가는 곳이에요. 우구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산다고 살 수도 없고 거기 소유권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기 미국 땅에서 살려고 집이나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에 계속 살려고 하지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간다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새를 들어서 살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게. 그런데 내가 여기 산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거주하는 이 땅에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는 나그네다. 나는 여기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땅이 필요한데 그거는 내 아내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장난만 하고 그 무덤가 하나만 주면 되는데 굳이 땅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금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지요? 15장과 18장에 가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뭐지요? 뭐지요?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안 들립니다. 아닙니다. 편안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누구였어요? 이삭으로 대변되는 네 후손, offspring. 자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하늘별같이 땅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겠다는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자손이 살 땅을 주시 그랬잖아요. 적과 꿀이어를 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몇 살이에요? 137살. 37년 동안, 그리고 거의 25년 동안 이스마엘은 하갈과 내보냈고, 이삭하고 거의 25년 동안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례도 살아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다른 자손을 주시지 않았어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것을 바로 이 자손, 처음에는 엘리에셀인 줄 알았어요. No! 두 번째 이스마엘인 줄 알았어요. No! 세 번째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25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7 족속이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전혀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땅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우거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을 만들려고 이 땅을 사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 이러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샀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죽은 자를 위한 땅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고대에는 특별히 죽은 자가 묻혀진 그 땅은요, 그 땅은 언제든지 그 후손이 그 죽은 자의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 후손이 꼴랑 딱 한 명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니 언젠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삼으로 언젠가는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 뭐 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이 땅을 살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500년 뒤, 500년 뒤.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고려 말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고려 말 지나서 조선이 망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됐을 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준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고려를 지나 어디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과정도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잖아요. 참 요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냥 줄 것처럼 해놓고 은 400이라 그러고, 여러분 은 400세겔이 지금에 보면 우리 큐티책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고. 흥정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흥정의 시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400세겔을 다 지불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가격이 은 40세겔도 안 되는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 10배의 400세겔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손가락으로 쭉판 튕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고 그것대로 이루어지게끔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지난주에 봤던 아히멜렉을 통해서 재산 많이 줘놨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얼마까지 받았어요? 1000세겔이나 받았죠. 제가 그게 얼마인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1000세겔이나 이미 사라에게 바쳐. 거기에서 꼴랑 400세겔. 물론 땅값은 40세겔도 안 되지만 400세겔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돈을 받을 때도 돈을 쓸 때도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될 거라는 그 신앙이 5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는 그냥 성경 이 창세기의 출애굽 그냥 쑥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 400년, 500년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120살이나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이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로 볼 때는 그냥 줄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500년의 시간이 그냥 한 장 한 페이지처럼 술술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 무서운 인간의 괴계가 있고 그 괴계 속에서 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는 6절에 깜짝 놀랐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예, 됐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요. My Lord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서 하는 나그네에 우구하는 단기 체류자인데 내가 내 와이프가 죽어서 그런데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헷 족속 전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를? 주님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기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나 여기 영어 성경은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민자매 지금 영어 성경 보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 그 일본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놨어요? 주인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You are a mighty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래요, 왕자. NIV나 KJV는 전부 다 mighty, 강력한 하나님의 왕자세요. 이러고요. ESV, 제가 잘 보는 ESV는 mighty 빼고 그냥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래요. 여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리더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방백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뭘로 보냐? 당신은 하나님의 뭐래요? 프린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시아가 없고 유대민족이라는 수천만이 없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당신이 골라요. 거기에다 묻어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르고 골라서 막벨라 굴을 골랐어. 굴을 골랐고 굴을 뚫을 필요 없이 이미 굴이 있으니까 그 굴에다 장사를 지내면 돼. 그러니까 이 굴이 누구 소유냐 그랬더니 여기 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론에게 8절 9절에 보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굴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그 굴을 주세요 해서 에브론에게 딱 했더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됐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앞에서 뭐 해요? 자, 죄송합니다. 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성문의 꼭대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들 보는 데서 내 땅 당신에게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땅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 네가 내 땅을 공짜로 가져가나 돈 주고 가져가나 한번 보겠다.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설마 어떻게 하겠나 보겠나.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좀 되면 이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셨죠? 저도 아버지 목사 밑에서 수십 번 아니고 수번 봤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번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몇 번 당했고.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15절 보세요.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끝까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여러분 완전 도둑놈이죠. 여기에서 뭐가 표시가 납니까? 아까 두 가지로 극명하게 정말로 존경해서 공짜로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장사꾼은 혈이 숨겨져 있는지를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당신 사이 어찌 아이고 돈거래 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 아내를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이게 뭔지 아세요? 분별해요.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성령님의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영분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이 거절하는 것도 이런 과정이 다 없어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공짜로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하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로 죽을 둥살둥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겉과 속을 구별할 수 없어서.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에브론의 막벨라굴을 팔아먹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서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통해 그 후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후손들을 믿음 안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요 막벨라 굴에 누구가 장사된 줄 아세요? 사라 말고 또 누가 장사가 됐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또 누구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 또 그 다음 누구요? 이삭, 야곱 다 여기에서 장사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라고. 비록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죽었어도 이 땅을 지킬 거고 죽었어도 내 믿음을 지킬 거며 내 자손이 죽었어도 이 땅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만 애굽 땅에 묻힌 그거를 출애굽 때 애굽에서 그 시신과 뼈다구를 들고 와서 여기다 장사 지내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죽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영적인 후손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말하는 후손은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자녀도 자녀지만 진짜는 뭘까요? 예수 잘 못 믿고 예수 믿는지 아직 서투른 사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VIP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7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12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겸손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향한 겸손의 표현이 뭐라고요? 몸을 굽히고요. 7절에도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몸을 굽히고.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의하게 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몸을 굽혔을까요? 분명히 6절에 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예요 이런 칭찬과 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쭐해서 그래 너희가 아는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 14장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방백들이 소돔과 메소포타미아 5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을 다 뺏어갖고 그 중에서 롯 조카도 다 뺏어간 거 아브라함이 400명 데리고 와서 다 뺏고 와서 다 나눠줬잖아요. 그때 놀란 거예요. 왕들보다 더 세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아브라함은 살았네? 그 조카도 살았네? 주변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고백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우와 하나님의 왕자여 이래놓고 속으로는 돈 버는 거예요. 다 안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여 내 땅을 줄게요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이 했더니 아브라함은 끄떡도 안 하고 네가 가격을 말해라. 10배나 부풀려서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돈 다 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땅이 어느 땅이 돼요? 헤브론이 뭐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진의 역사책이라 하지만 한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도대체 뭐 땅을 사고 마누라 매장지 산 것이 이게 뭐지 문중이 어떻고 거기에다가 목사라는 사람은 3년 상대 헛소리나 했었고 이런 거를 내가 설교로 들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큐티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창세기 23장 설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아봤는데 어느 설교가 있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있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창세기 큐티에 가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알고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교수님들의 논문책을 들고 23장을 찾아요. 그리고 지금 유흥렬 목사님이 창세기 또 그거 책을 냈잖아요. 거기도 뭐라고 하시는지 또 보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큐티도 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컴퓨터가 좋아요. 구글만 쳐도 엄청 나오잖아요. 물론 여러분 거기 이단이 많아요. 정말로 이런 데 보면 카페나 다음이나 네온이나 이 보면 2단 3단들의 설교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거 구별할 줄 모르면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목사님들 그런 거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 갔더니 거기도 문선명이 교회 본부에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로럴 쪽에 그쪽에 어디고 멜랜드 저 엘리코시티 옆쪽에 갔더니 그거는 또 이제로 가시죠. 이제로 아이들 성적으로 건드려갖고 7년째 들어가 있다가 나왔나 안 들어갔나 그 있는 그 친구 그 교회에서 파송된 목사가 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만 또 보게 하시네. 눈으로 보고 보게 하고 어린애 몇 명 같이 사는데 참 자기가 목사지만 이단 목사지만 마음에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불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데 이런 2단 3단에 빠졌나. 저 워싱턴 DC에는 그 지키는 목사가 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무슨 교회지? 너 봤더니 옆에 다 2단들 중에 아이고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다, 기도할 게 많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붙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고 이 에브론처럼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별거 아닙니다. 병 낫기를 기도해서 낫게 해줬어서 하기 전에 돈 모아갖고 병원 가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멋진 상황을 다 보고 내 주여 하나님의 왕자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극명한 두 사람을 보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먼 구경꾼이 되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내가 엄청나게 봤지만 내 삶에는 믿음 생활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결정을 내릴 건지 그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만은 우리 고원장로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